오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의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이 말씀에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를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원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자가 적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 좁은 문은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넓은 문을 탐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또한 재림교회 주신 하나님의 빛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신 기별과 빛대로 또한 생애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인생이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이런 것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논할 만큼 저는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인생이 무엇일까요? 삶이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뭐라고 딱 답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각인의 삶이 다양하고 그 가치관이 뭡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회의를 느껴서 자살을 결심하고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왜요? 기차를 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삶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자살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시죠? 삶은 계란입니다 하고 이 장사꾼이 들어오잖아요. 기찻간에 구름만 싣고 오면서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계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인생이 별것 아닌 거예요. 계란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살았다. 우울한 세상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요즘에 정말 자살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한 우울증 여성, 미국에서 일어났던 지난주에 일입니다. 한 우울증을 앓았던 여성이 두 자녀를 물에 익사를 시키고 자신도 자살해버리는 그런 우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또한 많은 이론을 쏟아냅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쏟아내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런 이론, 그런 이론도 모든 이들의 다양한 처지와 형편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임을 세월을 많이 살아본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아시겠죠. 특별히 그런데 뭡니까? 세월을 많이 사신 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마음을 뭐하라? 비우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속세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답일지 모릅니다. 무소유. 불교의 교리가 그런 것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그 내용 중에 사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8정도가 있지만 사성제는 여러분 아시죠? 사성제가 뭔지. 고집멸도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집 얘기가 아니라 고집멸도. 인생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통과 번뇌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집. 뭐 때문에?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집착을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것을 없애려면 그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멸입니다. 고집멸. 고통이 오는 이 원인은 집착이고, 집착 때문에 그 집착을 버리려면, 그것을 버리려면 뭐냐? 고통이 없애려면 집착을 버리기 위한 이 속세를 떠나는 것이,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뭡니까? 득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멸까지는 기독교와 비슷해요. 고집멸까지는. 그런데 도에서 달라집니다. 이 도에서 고집멸도의 마지막 도에서 달라지는 것이, 불교에서는 이 도를 스스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자기가 도를 닦아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잘 닦는다 할지라도, 돌은 닦아질지 몰라도 내 자신은 닦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올까? 누가 우리를 건질 뿐입니까? 누구십니까?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도 하나 차이에서 다른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도 문제에 있어서는 뭐예요? 너무나 갈 길이 다른 것입니다. 두 갈래길로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허무 자체인 것이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이 뭐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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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인생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허무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허무의 원조, 이름, 그 허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우리 조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 뜻이 뭐예요? 허무라는 뜻이에요. 예, 허무, 허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무의 원조는 아벨이에요. 가인은 뭡니까? 그럼 가인의 뜻이 여러분 아시죠? 가인의 뜻은 얻었다, 그런 것입니다. 뭐를 얻은 거예요? 아담이. 그가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뭐를 얻은 거예요? 이 가인을 얻었는데 그게 누굴 상징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상징한 거예요. 그들은 그 가인이 자기 아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얻었다라고 졌어요.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은 것입니다. 참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허무한 우리 인생에 우리를 달래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허무하고 허전한 이 헛되고 허전한 이 허무한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하나님이 빠진 후부터는 뭡니까? 그 자리를 대체한 게 뭐예요?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여자와 술은 따라다녀요. 술, 예, 여자, 술, 그 다음에 뭡니까? 쾌락하면 그는 세속의 쾌락은 다 해봤어요.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전도서 1장 8절에 그 전에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느냐는도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해봤지만 뭐가 없었다고 그래요?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집도 짓고 세상에 많은, 여러분 처음에 집을 샀을 때는 금세 좋지만 한순간의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이 만족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차를 아무리 좋은 거 산다 할지라도 순간은 마음이 기쁘지만 영원히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허무는 죄 때문에 생긴 것인데 세상 것으로는 그것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을 채울 것은 뭐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것으로밖에 채울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의 허무함을 채울 길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 모든 것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피곤하고 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정말 피곤하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런데 만족함이 없구나. 여러분, 죄로 생긴 이 틈은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영적인 일에만, 성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만이, 소망만이, 은혜만이, 자비만이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뭐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전혀 마음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허무한 길을 당차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허무한 길인데 그것이 마치 새로운 길인 것처럼 당차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도 슬픈 일이지만 떠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예수님의 가슴속에 여러분과 저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의 가수입니다. 저스틴 비버.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돌 가수입니다. 미국에서. 요즘 애들은 다 알아요. 아이돌 가수인데 그는 부와 명성을 다 얻었습니다. 부와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온몸에 문신도 다 있고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아보니 뭐를 느낀 겁니까? 마음에 어리지만 이 아이는 일찌감치 그걸 느낀 거예요. 왜요? 부족함 없이 다 해봤는데 허무한 걸 느낀 것이에요. 공허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최근에 이제 약혼을 했다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결정에 있어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도록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넉넉히 용서하십니까? 손을 펴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완벽하다. 우리는 7번째 달에 7번째 날을 택했다. 숫자 7은 영적 완성의 수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 아이도, 세상적인 이 아이, 세속을 살았던 이 아이도 이걸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계획하진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 애가 비록 그가 받은 빛이 아주 기초적인 빛일지라도 그 빛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룩 니커트 우드라는 힐송의 워십 리더입니다. 힐송을 부르는 그 워십 리더인데, 이 여성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성경은 삶의 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나의 삶의 답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재림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주옥 같은 예언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가장 기초적인 기별, 예수님 안에서 그가 받은 그 빛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나의 삶의 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재림교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도 조차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나의 삶의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교인이지만 신실합니다. 자신들의 가진 빚 안에서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교회를 나오고 11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실된 성실한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서 성실한 생활, 성실한 진실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직함이란 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은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남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빚 안에서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교회, 안식일교회에 주신 이 빛은 엄청난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빛은요, 상상도 못할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진 빛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뭡니까? 더욱 큰 빛에 따라서 생애를 살 필요가 정말 있습니까? 예,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면 뭡니까?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여기 있다. 여기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아,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입니다. 사람아, 아담아.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아담들이에요. 아담이 후손들이니까. 아담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삶이란, 인생이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나라가 이미 부패했어도 그분은 부패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과 살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사랑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순종했습니까? 규례대로 부패된 나라에서 이미 위선적으로 많이 형식화된 그런 신앙적인 나라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규례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펴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도, 내가 내 신앙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원칙은 확고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자, 여기 진리를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지자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계시를 보면서 몇 명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뒷말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한 사람도 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교파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중에 한 영혼이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방정식이 있나요?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칙이고 뭡니까? 표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때,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졌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형식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꾸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하고 날짜도 변경시켰습니까? 예, 하나님의 날짜도 다 변경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날짜 부분에 있어서 여로보암이 그 원조입니다. 예배 형식을 다 바꿔버렸어요.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해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가 뭐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때마다 막 전쟁이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 정복을 못한 거예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표해 놓으신 길은 좁고 그 문은 너무 협착해서. 자, 표가 있어요. 십자가의 표. 자, 두 갈래, 여러분 도로를 가시다 보면 두 갈래 길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쪽은 무슨 길, 이쪽은 무슨 길이 있는데, 그 표해 놓으신 길은 좁고 그 문은 너무 협착해서 그들이 세상을 뭐 하고 있는 동안이냐요? 예,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이기심이나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그 좁은 길은 뭐 할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그러나 좁은 길을 지나서 협착한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 그것들과 떨어지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만이 그 좁은 길을 들어가고 문을 통과해 들어갈 건데, 그것을 붙잡는 데는 뭡니까? 그것을 버리는데, 떨어뜨리는 데는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답변하신 게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은 힘쓰라, 그냥 가볍게 들어가지 말고 힘써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문을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한 이 문은, 이 표시는 넓은 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상을 부여잡으면, 이기심이 있으면, 죄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니죠.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 그것이 바로 칭의의 연속입니다. 성화는 칭의의 연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명상하고 그분의 품성을 내 품성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삶, 그런 생애가 매일 성령을 통하여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경이란 하나님의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채석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이란 채석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하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정들이 있습니다. 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끌로 우리를 뭡니까? 다듬습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란 그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예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칙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분이시여, 진흙 대신 저와 여러분이시여, 토기장이 손에 우리의 진흙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나를 빚이고 있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귀한 그릇으로, 귀히 쓸만한 그릇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벌어진 간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뭡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너무너무 멀어져서 지금 제 성질과 제 성격과 품성을 보게 되면 한참 멀었어요. 정말 너무 먼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이런 진흙 같은 존재가 완전한 그릇이 될 때까지 어디에 손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분을 만나십시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 묘사된 사랑을 내 입체적으로, 내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마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 그분을 명상하고 생각하며 동행하며 교제하며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릇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사가 있는데요,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아시죠? 그 입다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입다가 아니고 그 입다 가지고라는 그 동이 뭡니까?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이 사사가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 만약 암몬 자손과 암몬 족속과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만약에 하나님 이 암몬 족속을 제가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전쟁을 승리한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집 앞에서 저를 가장 먼저 영접해 준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을 제가 번제로 드리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서원했어요, 서원. 그런데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뭡니까? 한번 하나님과의 서원을 하면 그걸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제 집 앞에 가니까 누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짐승 같으면 번제로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겠지만 딸이 나와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죄에 누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번제로 드릴 판입니다. 이제 누구를요? 딸을요. 왜요?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했어도 어떻게 딸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딸을 번제로 드려요? 아무리 하나님과 서원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부녀는 그 서원에 순종합니다. 그 서원에 순종해요. 그 딸이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서원한 그 서원 끝까지 지키시라고. 제게 시간을 2달만 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람들 인사하고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서원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원칙이고 좁은 길이며 좁은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뭐냐면 넓은 길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정말 좁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의 기별이 바로 그런 것이, 내가 지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청년 때 사자굴의 다니엘, 그 젊은 청년들이 인생에 살 날이 많은데 굳이 한 번쯤은 타협해도 되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고상하고 확고한 그 원칙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청년 그 요셉, 그는 믿음의 장군입니다. 신앙의 장군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가슴에 두고 그 원칙이 절대로 변치 않겠다는 그 확고한 약속은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악한 환경이었어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 악한 환경,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그들을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매달리게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상한 청년들은 모든 점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요셉들은 모든 점에서 시련을 견디었다. 시련을 당할 때마다 동일하게 고상하고 확고한 원칙이 나타났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율법이었다. 그 말은 그들의 확고한 원칙이 뭐를 지켰다는 겁니까? 그 원칙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은, 이 확고한 원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아무리 부패한 환경이었어도 예수님은 규례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말씀 하나 더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를 해놓으신 길은 좁고 그 문은 너무 협착해서 그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태국 사건 아시죠? 이 태국에 있는 축구 유소년 대표팀이 견학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동굴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와서 그 넓은 길이에 있는 모든 동굴이 물로 꽉 차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12명인가 돼요. 13명인가. 그런데 며칠 동안에는 17일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전 세계가 주목되고 전 세계 모든 다이버들이 거기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구조되기란 너무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너무 좁고 협소했어요. 그 동굴이. 여러분이 보시면 제 위에 있는 이 사진 하나는 뭐냐면 사람 몸 하나 빠져나올 정도밖에 안 되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찼어요? 물로 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아이는 30분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딱 죽었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밀고 나오는데 네 사람이 앞으로 수영을 하면서 이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조금씩 오는데 그 틈이 너무 좁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너무 좁고 협소해서 또 물속이라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좁은 환경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을, 좁은 문을, 환경을 탓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작은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코치에 의해서 다 순종하에 따랐습니다. 코치의 말에. 그 코치는 자기가 살기 위해 먼저 나오지도 않았고 제일 나중에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동굴 속에서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원칙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짧은 협소한 그 좁은 공간에서 그들만의 존재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좁은 길과 좁은 문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17일 동안이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별것 아닌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계명과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명을 떼고 사랑을 논할 수 없으며 사랑을 떼고 계명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씀이 처소가 예비됨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천국 문이셨습니다. 천국 문이셨지만 그분도 뭡니까? 좁은 문의 원칙을 순종하셨습니까? 좁은 문의 원칙입니다. 그 뭐예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분은 양떼를 하나님의 법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로 이끄신다. 양떼를 세상에 즐기는 인간의 죄된 인간의 본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뭐에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겸손하게 뭐하는 길로 이끄셨다고요? 순종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목자의 일은 그것입니다. 목사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의 일은 그것입니다. 양떼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좁은 문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결코 그 법을 범하게 조장하지 않으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자비를 얘기하지만 뭐를 무시하는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은 상관없어요.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라고 했던 그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멸망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 내용, 하나님의 법과 사랑이 없었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로 다 연결된 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는 좁은 길과 문 앞에서 갈등한 자였습니다. 빌라도가 있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빌라도에게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 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뭡니까? 그분의 그 피 묻은 옷자락과 그 옷은 뭐예요? 번뜩였습니다. 속에서 신성이 번뜩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것을 버렸을까? 그 황금 같은 기회를 그가 왜 놓쳤을까? 왜 놓쳤을까? 천국 문이 그 앞에 있었고 좁은 문이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는데 그는 진리의 원칙보다 세상의 권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그 권세 유지하고자, 명예 유지하고자 예수님을 버렸죠. 바꿨죠.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빌라도는 비참하게 그 모든 높은 관직을 다 박탈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그의 영접했다면, 인정했다면, 진리를 인정했다면 그의 인생은 뭡니까? 형통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게 예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했단 말입니다. 사단으로부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더 이상 예수님이 그를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후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자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에게 보기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길로 갑니까?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다 줍니까? 그가 보기에 뭐예요? 이것은 너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었어요. 어떻게 내 것을 이렇게 다 주지? 그러나 그가 하나 못 본 것이 생명의 문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움으로 이제 그 좁은 길과 문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마저도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잔치에 초청했는데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뭐를 사러 갔으며?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가보아야 하겠고. 여러분, 중요합니까? 밭 사는 일도 중요하지요.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용서하라. 그래요. 이 일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여러분,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애 낳아야죠. 이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뭘까지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호소합니다.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요, 좁은 문입니다. 비록 넓은 길이 있잖아요. 매력 있게 보여도, 넓은 길이 황홀한 손짓을 하여도 그 좁은 길, 좁은 문에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지금이 흔들림의 마지막 시대예요. 앞으로 흔들림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좁은 길에서 비록 그 넓은 길들이 우리를 손짓하고 매력 있게 보여도 결코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또 기도하고 또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좁은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이사야 3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뭐하는 자가요? 오직 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삭한 재물을 가지기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라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가 바로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 그 길을 가겠느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 33장 15절은 특별히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이 말씀은 양식이 공급됩니다. 물이 공급됩니다. 마지막 때 매매를 금지당한다 할지라도 다 공급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가운데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좁은 문에 분명히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과 문에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넓은 길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을 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같이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꼭 가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